성가대 점점 잘하지 않아요? 네? 대답을 해주셔야지. 성가대 점점 잘하시죠? 네네, 우리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야, 여기가 잘 울리는 곳도 있지만 진짜 짱짱합니다, 진짜. 와, 네. 자,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고,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네. 벌써 여러분 2026년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6월 첫 주고, 야,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또 좀 있으면 송궁영신 예배를 드리겠죠? 빠른 광음을 지나면서 우리 모두 주님 주신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날씨가 오늘은 조금 어제보다는 덜 덥지만 본격적으로 이제 더워져서 여름이 시작된 것 같은데, 일하시면서 또 건강 특별히 잘 돌보시고 여름을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출애굽기 강의 광야를 지나며 두 번째 시간으로 부르심, 콜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바로 사람의 끝일 때 하나님의 시작임을 알리시면서 사람들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진짜 떵떵거리며 살다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모든 꿈과 희망들을 다 내려놓은 채 자아가 철저히 낮아져 있는 그 황량한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부르신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함께 하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시고, 그런 부르심은 일상을 신실함으로 살아갈 때 가능하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광야를 지나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능력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주시고, 또 어떻게 연약한 이 모세,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오직 주께만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장에서 이제 오늘은 저희들이 4장부터 살펴봤는데, 3장에서 모세는 자기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뵙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중에 참 놀라운 것이 저희들이 읽지는 않았는데 3장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21절, 22절입니다. 이제 자막으로 나올 텐데 같이 한번 3장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잖아요. 노예들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시면 옷도 거의 허름하고 신발도 다 빵꾸가 뚫려서, 그죠? 좋은 신발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 환경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빈손으로 안 가고 애굽 사람들이 잘 사는 그 물품을 다 취해서 자녀들을 단장시키고 애굽에서 나올 수 있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꿈이나 꿀 수가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이게 파서블 한가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도 느끼셨을 때가 있었기는 할 텐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그야말로 막 몰아치시는 것 같아요. 막 바람이 불어서 배를 확확 밀어서 나가듯이 진짜 거침돌 없이 순조롭게 신속하게 모든 일들이 막 진행됩니다. 걸림돌이 없어요. 그냥 막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꼭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그런 예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분이엘 교회가 건물 살 때, 그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30여 년을 못 팔았잖아요. 하려고 그랬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뒤집어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쫙 한 번에 걸림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시고 좋아하시고 행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마음에 확신이 있을 뿐만 아니라 쭉쭉쭉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확실할 때가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every time 100%는 아닐지라도 대체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약속을 다 들은 모세는 정신이 없어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아서 신기해서 그걸 보러 갔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이게 왜 안 꺼지고 있지? 해서 갔는데 거기서 부르심을 받아요. 그 부르심의 내용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를 계속해서 몰아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모세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두려움도 있고 질문들도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100% 순종합니다.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고 이 말씀이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많이 들어온 말씀이니까 당연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모세였다면 어떻게 반응하셨겠어요?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을 가능성이 더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도 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절 나올 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갑자기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으로부터 너네들을 구해줄 것이고 나가게 해줄 거라면 도대체 누가 믿겠냐는 거예요. 어느 날 40년이 지난 후에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아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을 텐데 그러면 아무리 모세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도 누가 믿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사실 합리적인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한 말이에요. 저 같아도 그랬을 거예요. 4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아무 힘도 없고 기력도 없는데 그 사람이 짠 가서 내가 옛날에 여기서 잠깐 살기는 했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사명을 줬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랍니다. 같다고 생각할까? 같다고. 그죠? 사실 일반적으로 보면 모세 말이 진짜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름까지 스스로 계신 자라고 그 이름을 들은 모세의 눈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을 주실 때 모든 그 행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모세는 지금 자기가 주체가 돼 있어요. 나는 못해요. 주어가 자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도 꺼지지 않고 거룩한 땅이라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하고 놀라운 하나님이 자기 앞에 서 계세요. 그리고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자기를 계시하셨고 그 영광의 이름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분이 지금 자기와 함께 계시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그렇게 압도적이고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도 모세는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살고 있는 자신의 초라함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신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 시선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나 자신에게 두는 것을 불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을 바라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내 형편을 먼저 계산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생각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먼저 따져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래도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문제는 여러분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선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그 눈이 자기를 향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민 오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처음에 밥솥 들고 그렇게 왔는데 저는 유학 온 거죠 뭐. 근데
처음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는 언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서 뭐를 해야 될지 여러분 막막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이민을 안 오고요. 일단 이민을 안 해요. 한국이 너무 잘 살기 때문에. 그리고 이민을 온다고 하더라도 다 알아보고 심지어 모든 거를 다 설치해서 알고 오는 세상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런 말씀이 별로 안 먹히긴 하지만 여러분 같이 이제 이민의 잔뼈가 굵으신 분들 처음에 오시면 야 진짜 막막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때 자기 자신만 바라봤다면 아무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 은혜가 내게 좋겠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좀 더 살만하니까 오히려 하나님보다 내 계산이 앞설 때도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딱 그래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름도 알려주셨잖아요. 모세는 계속해서 자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런 모세의 부족함에 초점을 맞추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의심하고 주저하고 겁이 많은 모세에게 두 가지 표징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연약한 사람을 끝까지 몰아붙이지 않으시는 거죠. 야, 너 똑바로 안 할래?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너 진짜 이게 안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이 믿음이 없는 자를 책망하면서 꾸짖지 않으세요. 다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까지 계시하셨잖아요. 얼마나 거룩한지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못 믿어요. 우리 같으면 딴 애로 바꿔 다음 타자 아론 뭐 이렇게 하든지 할 텐데 하나님이 표적을 주십니다. 40년 동안 모세가 알게 모르게 받은 상처와 연약함으로 굳어져 있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는 것 같아요. 애굽의 왕자였던 그 패기와 열정과 용기가 어느새 다 꺾이고 사그라들어서 이제는 정말 힘없는 한 노인의 모습으로 모세는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없어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Don't worry. 하나님은 결코 부르신 다음에 뒷짐지시고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God is good. 그럼 뭐라 그래요? All the time. 그리고 또 뒤집어서 물어보잖아요. All the time. 그럼 뭐라 그래요? God is good. 해보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하셔야지 God is good 한 번 더 하시면 안 되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들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도 아시고 우리의 낮아짐도 아시고 우리의 외로움도 아시고 우리들의 염려도 아십니다. 우리들의 광야의 생활도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꿈들도 아십니다. 우리가 쇠약해진 모든 것들도 주님이 다 아세요. 심지어 불신도 아세요. 그게 다 주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얼마나 많으시고 보배로우신지 모른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생각할 때 생각이 진짜 많잖아요.
우리 애들을 생각할 때도 생각이 진짜 많잖아요. 우리들의 사업터와 우리들의 또 다른 많은 삶의 이슈들을 생각할 때도 진짜 생각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생각이 보배로우십니다. 그래서 그 수가 뭐라 그래요? 모래보다 많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사용하십니다. 지팡이는 여러분 양들을 치는 데 사용했던 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양떼를 치던 목자였던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상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갑자기 무슨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큰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지팡이를 던져보라고 하니까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모세가 놀라서 피하죠. 근데 저희 집사람 같으면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을 시키시죠. 뱀의 꼬리를 잡아봐. 뱀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꼬리를 못 잡아가지고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래도 남자였는지 꼬리를 잡습니다. 꼬리를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이적이죠.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뭐 마술도 아니고 이게 어떤 이적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보여주세요. 의심할 걸 아니까 아예 그 다음에 모세의 반응을 기록하지 않고 몰아붙여서 하나를 더 이야기하십니다. 손을 품에 넣어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손이 어떻게 됩니까? 손에 나병이 생깁니다. 썩어서 문드러져서 하얗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진짜 험난한 일들을 겪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나 이제 어떡하냐 이거. 다시 품에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나병 생겼던 손이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몰아치듯이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 뱀이 된 이적은 믿지 않을지라도 이 두 번째 이적을 보면 믿을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다. 하나님의 플랜 안에 다 있어요. 만약 이 두 개도 다 못 믿는다면 애굽의 젖줄기와 같은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피가 된다 그러죠. 3번이에요. 3번. 3번. 그런데 이 놀라운 약속과 이적을 받은 모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0절입니다. 10절 나오면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는 또 못한다 그래요. 여러분 모태 신앙이 모태 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모세도 모태 신앙 아니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여호와를 알았으니 모태예요. 모태. 이 모세의 대답을 들으면 불순종이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불순종보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 어두운 밤이 너무 길어서, 너무 고독해서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었던 그 모세. 자아가 이제는 완전히 산산이 깨지고 부서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초라한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약속을 받고 이적을 보고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해도 이제는 안 돼. I'm done. 아무것도 못할 것이라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해요. 시선이 자기 모습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처는 사람을 낮아지게 만들어요. 어떤 실패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긴 기다림은 사람의 마음을 무디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는 안 돼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굳어져서 불신이 돼요. 지금 모세가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눈앞에서 이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모세는 여전히 자기를 바라봅니다. 나는 너무 초라해. 이제는 안 돼. 내가 옛날에 애굽에 있었으면 좀 뭔가 더 해볼 텐데 I'm done. 여전히 자기의 입을 바라보고 자신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자신의 한계를 생각합니다. 결국 모세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시선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를 바라보게 하시는데 모세는 여전히 모세 자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하세요.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가라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께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능력의 근원이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양들을 치던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모세의 손에 들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나병이 생기기도 하고 치유되기도 해요.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그 피가 다시 물이 되기도 합니다. 말 못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 말이 능력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신약에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백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계속해서 이 못한다는 모세에게 아예 증거를 붙여줍니다. 너의 brother 아론을 붙여줍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구비해 주시는 거예요. 능력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주시는 좋으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내가 아닌 누구에게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향해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마주하십니까?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머리를 굴려봐도 넘지 못하는 산과 같은 것들이 있으십니다. 사람들이 다 그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일들이 있으십니다. 바로 그때가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그 능력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가장 아프고 괴로운 방식으로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세에게 지팡이를 통해 능력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능력의 근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23절, 24절에서 이어서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그 드러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붙잡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이 십자가는 아들이신 예수님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는 너무나 아프고 괴로운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자리였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목이 말라도 어쩔 수 없고 고통을 당하셔도 구해주시지 않는 비정한 아버지가 되셔야 됐어요. 여러분과 저 때문에. 저희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고통의 몸부림에도 그 절규에도 귀를 막으셔야 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시선을 향하기만 하던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에게로 시선을 돌리고 초점을 맞추어서 참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의 죽음에 눈을 감으시고 귀를 닫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들에게 놀라운 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은 영광스러운 아버지를 떠나서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 끔찍한 형벌을 죄 없이 담당하셔야만 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나는 방식이에요. 아버지의 지혜가 드러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철저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했던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철저히 그분을 붙잡고 의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초점은 아버지께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앞에 나온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말씀 후에 부를 그 찬양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주 앞에 나올 때 아버지를 의지해서 참 능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 앞에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심지어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실패한 나의 계획과 나의 소망이 끊어져도 그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의 반석 되신 그분께서 우리들의 소망이 되셔서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의 능력의 근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계속해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믿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 말을 못한다고 했고 다른 사람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능력의 근원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나의 부족함이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게 보이고 건강이 쇠약해지는 것이 보이고 실패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고 앞으로의 걱정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자꾸만 큰일이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 입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실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신의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것을 바라보십시오. 아들의 고통에 눈을 감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능력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광야와 같은 곳도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평범한 지팡이도 능력의 도구가 됩니다. 연약한 모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팡이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능력의 근원 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찬양합니다.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모습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저희 다 같이 손 들고 찬양할까요?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자 예수 이름 자 예수 이름 앞에 나는 자 복이 있도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아멘.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부르는 자 부르는 자 예수 이름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시간을 같이 한번 들으신 말씀 고백한 찬양 주님 앞에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이 입술로 고백할 때가 많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서 그 불신이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용해서 정말로 놀라운 일을 보여줄게 라고 약속하셔도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들의 초라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모든 문제들 예수 이름 앞에 가지고 나올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시선을 돌려 주께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이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능력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크게 부른 후에 주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안하자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렇게 연약하게 자기를 초라하게 바라보며 시선을 향할 때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들의 인생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 예수 이름 앞에 나와 온전히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끊임없이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불신으로 가득 찬 모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인생의 광야와 같은 어두운 시기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능력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태산과 같은 문제들이 있고 안개처럼 보이지 않는 미래와 불확실함이 있을 때에도 능력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일상을 통하여 주의 능력 보이기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으며 신실하게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러한 아이들로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주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교회가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교회로 주님께서 삼아주시고,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의 영광, 주의 능력, 주의 십자가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민자로, 주님 그런 광야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주의 능력 보여주시기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을 주의 참 능력자로 불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버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더 이상 나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주의 능력이 나타난 십자가에 우리들의 시선을 고정하며 주 앞에 모든 문제들 가지고 나와 주의 이름 앞에, 주의 권세 앞에 복종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의 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